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도로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름답고 합당하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영주 굴라
8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인심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역부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그리네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저로 주님께 아지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나름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아도 저도 흰 열매 눈앞에 안개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세부 교를 날마다 경이 지나며
나라를 복음의 팔을 첫째 주 예배를 이곳 하늘숲에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목식들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사 사건, 트래킹 사건, 사법부 파동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병든 이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을 시한 이전 8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건강한 신앙인의 눈물한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학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우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도움을 전하실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이 장중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죄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집을 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중에서도 귀한 한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여,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조종하신 일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국민에게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하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을 선포하러 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 삼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건강한 신앙인의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행함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가르쳐주는 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행해야 할 물질에 관한 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앙의 의미에 대한 실천 상황에 있어서 권면하기를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견지에서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다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씀은 분명 자선을 베푸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디모데 5장 17절 18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극소수의 목사들이 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9장 13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역자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 성전에 섬기는 일을 집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이 물질로 그들은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예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교육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서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보호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보호자인 교육자가 어려움에도 성도들이 방관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은 교회요 사랑이 없는 교회이며 믿음이 없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생각한다면 믿음의 가족, 곧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빈궁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교회를 위해 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박애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기회가 주어질 때는 상호간에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자라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를 대접하라고 권면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망가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모두가 스스로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는 비단 교육자뿐이 아니라 교회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데에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 자신이 이런 일을 자행하지 않을까 늘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그 종류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하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의 주동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인 아이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이만은 어느 날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 한 어린 소년을 목에 달아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종군기자요 작가인 엘리젤이 그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말하기를 지금 막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은 끝났고 천하 무적인 듯 보였던 독일은 연합군에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만은 자기의 범죄상이 너무 두려워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리렌트나 어느 시골에서 이름까지 고쳐서 은밀히 살고 있던 아이만은 유대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최고 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젤은 그의 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순간 독일이 최고의 권력을 영원히 소유할 것 같아 당시의 권력자에게 충성했던 아이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물질을 위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즉 연보를 권면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민감한 부분인 이 연보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남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만일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에서 A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우러가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의 질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찮게 작은 씨를 보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작은 씨앗에서 큰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자기 땅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내리쬐는 태양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며 추수할 날을 기억하며 농작물을 살피고 가꿉니다. 이렇듯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뿌려놓았다고 마냥 기다리거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는 작물에 집중합니다. 병해충이 생겼는가, 발육 상태가 좋지 않는가 정확히 판가름하기 위해서 날마다 농작물을 시시때때로 살핍니다. 병해충이 생기면 약을 뿌립니다. 약을 뿌린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뿌린 것이 아닙니다. 성장 기간에 따라서 약을 뿌리되 살균제와 살충제를 구분해서 뿌립니다. 병이 오면은 살균제를 뿌리고 병충이 벌레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부는 가뭄이나 태풍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둘 때를 바라고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이렇듯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수고를 할 줄 압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가 만약 세상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행한다면 무가치한 것들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동시에 물질이든 재능이든 선을 향한 기회를 삼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 물질 기부, 이런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원칙 가운데 반드시 가정이라는 대가의 지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영혼과 육체와 건강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심으면 선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련의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너무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도 권면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광과 기쁨 위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생각하여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의 씨앗을 심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다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예비된 믿음의 상급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노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 가운데 인내로서 선한 행실의 씨앗을 심어놓은 이 수고한 밭에 마음을 두고 살피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대상이 조금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거나 몰라주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사람을 향해서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 한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요 두려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며 선행을 베풀지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권능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주여 주여 많은 사람 앞에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도 대단하게 보면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성급할 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오랜 인내로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기에 우리 안에 선한 생명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선한 생명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진 우리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인내하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의 선한 씨앗은 심는 만큼 거두되 특별히 무릎 꿇는 대가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인내하심으로 위대한 열매 곧 생명나무의 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모든 위대한 사건 속에서도 작은 씨와 같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도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한 행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더위를 아버지 하나님여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를 잘 이길 때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 곡식이 잘 아버지 성장할 때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풍요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또한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버지 젊은 이 세대들에게 강건하며 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를 우주를 높이고 눈동을 구원하고 살인도 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렙게 하시고 이후에 죄를 빼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예물들은 손길 위에도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평생 사는 날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물질도 허락하시사 섬기며 대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보면 더워도 보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밤낮으로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제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3-4번씩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권사님 계십니다. 이미영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보면은 파킨슨 병도 아니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잘 걷지도 못하고 참 보면 안타까운 그런 권사님입니다. 참 성품이 좋으시고 보면 가천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보면 이제 통과 다 해보다가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저희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면 이제 세 번 내지 네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도움돼 힘들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도 않아요. 그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보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꼭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 100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또 8월 18일 날 최윤정 자매가 세무사 2차 시험을 합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더위를 잘 이겨서 공부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한마디씩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기도를 마칩니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하늘숲 교회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의 일과 평화적인 통일을 영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와 이정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